네, 옆에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거 1년 동안 같이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첫 주에 또 메시지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해라.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가려고만 해도 청약을 하든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저축을 하든지 해서 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니까. 그렇죠? 또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서 대출도 받고 합니다. 왜냐? 들어가야 되니까. 안 갈 거면은 대출 받을 일도 없고요. 돈 모을 일도 없고 청약할 일도 없어요. 근데 들어갈 거니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리고 네 발바닥을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까 우리는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할 사람은 준비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살다가 평안하게 가면 돼. 근데 우리는 분명히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했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었노니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이 2026년에 가야 될 모든 현장, 저와 여러분이 정복할 현장이고 응답받을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두려워요. 올해 또 뭔 일이 생길까? 불안해요. 또 올해 어떤 일이 터질까? 왜냐?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진행하실까? 올해 또 어떤 축복을 주실까? 올해 또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올해 뭔 일이 일어나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다른 틀린 생각들이 여러분을 이게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언약 잡아라. 말씀 따라가라 하는 이유가 현실과 사실과 환경은 그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올해에는 그릇 준비하라고 했어요. 주실 응답이 크시겠죠.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크니까 그 큰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이 담아 주실 수가 없어요. 경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하나도 안 하면서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런데 그 약속하신 대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불신앙, 불평한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 믿음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산지? 그 날에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거예요. 약속한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85세의 나이 때. 여기 85세 없으시죠? 갈렙 85세 때 얘기했다니까 그때 그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소서 한 거예요. 그때에 붙잡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올해에 믿음으로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과 교회 현장 살리 그릇 준비 다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걸 회개하시고요. 회개할 게 따로 없어요. 잘못해 죄 졌다 그런 거 말고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불자를 다 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올해에는 불자를 다 빼세요. 불신앙, 불평, 또 불순종, 원망 다 그거 마귀 거니까 그거 다 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아침과 밤으로 기도하면서 낮에는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여러분 아침에 기도 시간에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고요, 미래가 보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게 보여. 그러니까 아침에 염려부터 하는 사람은요, 그 영이 이제 죽어갑니다. 그 생각이 파괴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강단의 말씀, 그 주에 주신 말씀 딱 붙잡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든든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우리는 전도자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우리를 통해 준비하신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하나님 예비해 놓고 우리를 곳곳으로 보내시니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와서 또 기도하면서 평생 내가 남길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제자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매일 하는 사람하고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인생이 완전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에는 도전하세요. 내가 아침 시간, 밤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5분, 10분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뒤에 준비하신 축복이 보여져요. 갈등이 생겼는데 또 내가 갱신할 게 있구나 라고 또 생각되어져요. 위기처럼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또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죽는 이유가 두려워서 죽는다니까요. 내 마음에 아침부터 확신이 생기고 밤에 또 확신 가지고 계속 1년 365일을 그렇게 살면 분명히 여러분 현장이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는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증인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 우리가 24 제자 운동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제자 키우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제자 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자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그 운동했어요. 집사들이 현장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통고의 성이 기쁨의 성이 되어졌어요.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받아 갔는데 가는 길에 넷이 만나가지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달됐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 흩어졌단 말을 핍박받아가지고 그들이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 하셨잖아요. 전도자 바울을 세워서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또 디모데 이런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시스템을 세워서 곳곳마다 복음 운동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한 30명의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서 전도 운동한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쳐다보지 마. 그 전도 운동 했는데 그게 바로 로마 복음화 되어지는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운동하고요. 성전헌당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마음 담은 사람에게 줘요. 여러분이 경제관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될 게 크다, 작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릇대로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1억, 10억 그냥 우습게 볼 만큼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그 경제를 주실 것이고 내가 평생 살아봐야 1억이나 모을라나 그 사람은 1억도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고요. 여러분이 달란트 준비해서 지금 내 나이가 어찌됐건 관계없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빛의 경제를 몰아주세요. 여러분 빛의 경제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경제가 있고요. 빛의 경제가 있어요. 저희가 선교하러 갈 때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됐다가 주시는 경제가 있어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그 빛의 경제를 준비해 두셨어요. 예배해 두셨어요. 가끔 그냥 학교에 제가 예배를 하러 가면 작년에 건물이 2개가 세워졌는데 중학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게 60몇 억이래요. 체육관 하나 지었어요. 그게 40몇 억이래요. 그럼 얼마예요? 더하기 해보세요. 얼마죠? 100억은 그냥 넘죠. 1년 그냥 공사 100억씩 하는 거예요. 그제 예배 들어갔더니 또 고등학교 또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또 그 학교 앞에 또 학교 그 애들 밥 먹는 공간 진다고 또 건물 하나 또 짓고 있어요. 그것도 수십억이에요. 자,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내는 교육 그 세금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1년에 100억씩 수십억씩 움직여. 교회는 막 억하면 막 가난해가지고 있잖아요. 눈 돌아가. 왜냐면 수준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을 할 경제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 경제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몰아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기도 안 하고 자꾸 내가 삶에서 써야 되는 그 경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삶에 쓰기도 어려운데 그 쓰기 어려운 경제를 갖고 뭘 하려고 하니 안 되잖아요. 빛의 경제를 두고 기도하세요. 복음 경제를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성전 헌당의 경제를 따로 준비한 경제를 그 마음 담고 기도한 자에게 믿음의 그릇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불신앙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불신앙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경거리가 되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믿음 가진 사람과 불신앙하는 사람의 신앙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 가진 자의 그 언약 가진 자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주신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12지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살린다, 구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양심상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 그 현장을 두고 그 지역을 두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희한하게 올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현장 살린다고 대학 현장 가서 제가 말씀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또 다른 노예 가서 돕기도 하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하잖아요. 그 현장 가서 나는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편에 역사하세요. 나는 이쪽 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해서 성전 건축한 거 없잖아요. 그냥 빛을 비추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누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정복할 그 땅을 두고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그 현장을 12정탐꾼 보내가지고 분석하듯이 여러분이 그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분석하세요. 아, 여기가 우리가 정복할 땅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여기에는 어떤 종교가 있는가?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가? 시골하고 여러분 도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역에는 불교가 막 가득 차 있는 지역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단 종교들이 막 가득 차 있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지역은 또 막 무속인들 막 가득 차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 지역은요 다 가난하고 힘들어요. 종교가 박혀 있는 지역은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래 여러분이 그 지역을 보면서 흑암 꺾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여기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 되지? 혁신도시 사는 사람하고 저 시골 사는 사람하고 경제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있나? 학생들이 있나? 어린이들이 있나? 그 분석한 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요. 어제도 여러분 어제 율치마을에 애 3명, 배 1명, 애 4을 가진 분이 어제 교회에 오셨었어요. 제가 율치마을 가서 지금 토요일마다
찾아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1년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토요일마다 저 율치마을 2시에 가서 우리 그 청년들하고 같이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원룸들 가가지고 그 계신 분들,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복음 전하고 지금도 토요일 가서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보내세요. 1년 동안 그거 했어요. 토요일 날 청년들하고. 그 올해에는 우리 축구팀 만들고 오케스트라 만들고 밴드팀 만들어가지고 이제 문화 사역하려고 어제 저희가 축구 우리 아이들 모여가지고요. 가가지고 어제 축구했어요. 끝나고 파스쿠치 가서 차 마시고. 그 파스쿠치에 차 마시는 사람들 우리 다 보고 있어, 거기. 근데 어제 딱 우리랑 같이 상대할 팀을 또 하나님 보내주셔. 우리가 지금 준비해가지고 문화 사역하려고. 왜 그렇죠? 축구를 하려고 간 게 아니고 우리가 오케스트라 밴드 해갖고 뭐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현장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과 응답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자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빛이 비춰져.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는 여러분 있는 지역에, 여러분 있는 집에서,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학교에서 5분, 10분 하나님 바라보고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게 보일 거고요. 달라진 여러분 영적 상태에 눈이 열려져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옛날에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이고 궁이라는 사람으로 보여요. 옛날에는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저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는구나. 여러분 늘 귀찮게 했던 사람이 막 찾아오던 사람이 복음 달라고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니까. 사람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 준비해서 정확한 복음 전달해서 그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현장을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라니까요. 10명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좋아하냐? 거기에 풍성하고 먹을 거 많고 할 때. 우리 똑같아. 육신에 좋은 거 주면 좋고. 근데 거기에 거민들이 살고 있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불신앙의 말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니까 요동이 생기는 거예요. 밤새 통곡하고 잠을 못 자고 모세 아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거기에 애굽에 놔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원망, 불평, 통곡.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도자들인데 그러면 어떤 위치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위치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어요? 불신앙, 원망, 백성들을 요동해서 통곡하는 그게 있을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정복할 땅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10명의 여론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2명의 주님이 약속했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정복할 땅이다. 그 2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광야 돌렸어요. 40년을. 여호수아 나이 45세인데 85세 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 돌렸어요. 자, 여러분 통곡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가진 그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후대들은 지도자가 다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의 차이냐면 시간표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고백하고 이 현장 내가 정복할 땅이구나. 저는 이 남원 땅이 제가 다 정복할 땅으로 보여요. 이 전라북도가 제가 다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정복을 합니까? 남원시에 23개 읍면동이에요. 23지역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자 한 명씩만 찾으면 23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입니다. 14개 시군. 진안에도 익산에도 김제에도 전주에도 하나님 앞에 선 절대 제자 한 사람씩만 찾아도 그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아멘? 14개 시군의 복음운동.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대학이 2만 개 있어요. 2만 개. 전 세계 대학이 2만 개. 전 2만 개는 안 가보고 한 만 몇천 개는 본 것 같아요. 대륙으로 이렇게 보고 가보고. 잘 나가는 나라마다 대학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대학의 인재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 대학의 인재들 그중에 대학 한 군데 제자 한 명씩만 찾아도 2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 준비된 제자, 예비된 제자를 찾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같은 현실이지만 다른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다른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침과 밤으로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안 되니까 자꾸 현실 보이고 자꾸 문제 보이고 자꾸 사실 보여서 그 문제와 사실과 현실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불신앙, 불평, 다 빼고요,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믿음으로 그릇 준비하라 했으니까. 그릇이 우리가 안 되니까 그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에 체질된 게 말로 나오니까, 그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제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제게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설교하고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런 제자들을 보내서 곳곳마다 말씀운동과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릴 말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육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것만 찾아서 헤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과 지옥 배경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됩니다. 철학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로 해결될 것 같으면 찾아가 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저 절간에 있는 스님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거기서 돌을 닦고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길 찾는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절간 가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한 게 제 친구들이요, 문제만 생기면 죽든지 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길래, 장로님은 어디 학교를 나오셨길래 친구들이 다 그래요. 그랬더니 김제에 금산중학교, 금산초등학교 거기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김제 거기 금산중학교는 불교학교입니다. 불교. 동국대와 연결된 불교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부터요, 뭐 반야신경 외우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친구들이 문제만 생기면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절로 머리 깎고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깎고 올라가도 답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도 그리스도밖에 없고,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재앙 해결하신 분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아멘. 어떤 분이 남원에 가면 여기 선화보살 있습니다. 그 어디냐면 그 절간 하나 있잖아요. 남원 시내에 선원사 그 앞에 선화보살이 있어요. 자기 동생이 전도사입니다. 부산에. 자기도 예수 믿어보려고 너무 힘드니까 시달리잖아요. 귀신한테 시달리니까 신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회 가려고요. 나왔는데 나가는 순간 고추장 담아있는 고추장 그 항아리가 깨져버렸어요. 불길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생기던 일이 생기면 이게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이기고 교회 앞에 갔어. 저 예배당 앞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절해 버렸어요. 예배당 앞에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잖아. 여러분은 저 예배당 앞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절해 버렸어. 그래 자기는 교회가 안 맞는갑다. 자기 시달려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항아리 깨져. 그 고추장 다 없어져 버려. 오는데 저 앞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절해 버려. 그 자기는 지금도 선화보살 있어요. 가보세요. 거기.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를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안 평범하길래 평범하게만 살게 해달라고 할까? 죽으려고 아스팔트에 누워도 차가 비껴가고, 농약을 3번 먹어도 일어나면 전북대 병원에 와서 위 다 세척돼 있고, 저 지붕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병신돼 있고, 팔만 아프고. 나중에요,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여기 제가 칠판에 구원의 길 그리는데 예수 영접했다니까. 그러면 오바이트하고 나오지도 않는 오바이트 그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 마시고 오더니 예배를 잘 드리시더라고. 6개월 다녔어요. 그분하고 같이 오신 분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분하고 동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되니까 좋은 교회 잘 찾아가시라고.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또 문제 와요. 오면 그래도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6개월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더 힘들어요. 제가 힘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을 보냈어요. 그분 집이 금지인데 그분 좀 가서 모시고 와라. 힘들단다. 차 가지고 갔어요. 못 모시고 혼자 왔어요. 왜 혼자 왔냐? 목사님 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왜? 머리를 빡빡 깎고 비둘기 대가리를 날려놓고 뭔가 신당 같은 거 차려놓고 있잖아요. 묵주 이따만한 거 목에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들이 입고 있는 몸빼 그 벨트 아니고 노끈 알죠? 여러분? 그걸로 이렇게 해갖고 할머니들 발 반절 올리듯이 반절 올리고 아무것도 못 먹고 소주만 3개월째 먹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장군신, 자기는 그때 당시 저를 만났을 때는 아가씨 귀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나서는 할머니 귀신. 그러니까 할머니 귀신이니까 할머니도 입는 몸빼 있고 그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것도 못 먹게 하니까 소주만 3개월째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전 짓는데 누가 인력 1일 썼는지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교회 성전 지어서 왔네요. 목사님 감사하네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다른 교회 안 가봤겠어요? 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교회 가도 답 못 주고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예수 믿고 귀신 떠나가니까 교회에 막 그분이 음식을 잘 만드는지 와갖고 막 뭐 묵은지도 갖다가 뭘 해주고 백김치도 담아주고 뭣도 담아주고 막 근데 남자가 해주는 그거 제가 잘 먹기가 좀 그렇긴 하던데 뭐 자기 행복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귀신 떠나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제가 뭐 했어요? 저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달했을 뿐이요. 그분이 마음에 믿고 영접했을 뿐이에요.
그분이 신분이 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생각나요. 남원의 양영희 씨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밤에 남편이 물어본대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자기 몰라. 온 몸에 가시 막 끓여가지고 있잖아요. 남편이 너 어디 갔다 왔길래 이래 돼 있어. 잘 몰라. 밤새 귀신이 끌고 이리저리 산으로 들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몸이 늘 아프지. 제가 남원에 만나면 그런 사람이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 하나도 안 믿고 있잖아요. 어제 밤에요. 제가 뭔 꿈을 꿨는데요. 말씀 믿으라고 꿈 믿지 말고 계속 물어봐. 예전에 허벌라이프에 저희 이수 권사님이 허벌라이프 하셨는데 거기 가면은 여자분들 막 몸 관리한다 오잖아요. 다른 교회 어디 교회 다니신 분들이 권사님들이 맨날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아니 꿈 믿지 말고 이번 주 무슨 말씀 주셨어요? 강단에서. 말씀은 하나 기억 안 나고 어제 꿈에 그제 꿈에 꿈 따라. 여러분 우리는 뭐 따라간다고요?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야지. 꿈이 뭐 어찌됐건 그 귀신 나오든 뱀이 나타나든 용이 나타나든 그래서 사람들이 용 꿈을 꾸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거를 박살내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신분 바뀌었죠. 여러분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죠. 흑암 떠나가죠. 뭐가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움에 붙잡혀갖고 밤마다 벌벌벌 떨고 있고 우울하고 두렵고 그게 흑암이요.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거기에 뭐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나오고 두려움에 떨고 우울하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게 요즘 정신문제예요. 여러분 정신문제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도박장에 질질 끌려가지고 세상 질질 끌려가는 게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답을 줄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그럼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끝내고 내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날마다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난산에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40일 뭐 기도하잖아요. 40일 작정 기도하잖아요. 40일이 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난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과 밤으로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여요. 내 과거를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응답, 해답, 정답, 축복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미래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나는 작아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 능력이 믿어지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세팅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로. 우리가 자꾸 틀린 편집, 설계, 디자인 하니까 틀린 거를 자꾸 누가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는데 나를 째려본다고. 아니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째려봐도 여러분은 내게 지금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이야. 지나가다가 누가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는데 왜 나를 째려보냐고 막 이런. 여러분 이제 병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팅이 딱 돼요. 그래서 플랫폼이 딱 만들어져야 여러분 플랫폼 저기 비행기 타려면 인천공항 가야 되잖아. 그게 플랫폼이에요. 기차 타려면 남원역에 가야 돼. 그게 플랫폼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답을 구하고 조언을 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플랫폼이 안 만들어지니 여러분 안 찾아오고 저 무당 찾아가는 거잖아요. 저 법사들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술 먹다가도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한다니까요. 전도사 때인데 제 친구들이 저를 보러 전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역이 바빠가지고 나 못 간다. 나 새벽이나 시간 있어. 그랬더니 야 그러면 새벽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야 니네 뭐하니? 술 먹잖아. 그러니까 너는 술 먹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난 뭐 하겠어? 이제 안주 먹지. 새벽에 가서 안주 먹어요. 그 친구들 술 먹으면 다 지 인생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고 뭐 때문에 다 들어요. 다 듣고 저는 마지막에 복음 설명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저는 사역 마무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술을 먹으러 왔지만 나는 그 친구들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못 갈 이유가 뭐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미국 가도 답 줄 수 있고 한국에 있어도 답 줄 수 있고 시골에 있어도 답 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 답 없는 사람은 이 사람 만나도 답답하고 저 사람 만나도 답답하고 누구를 만나도 답답한 거예요. 답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게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자로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딱 왔다. 또 축복이 준비되어 있구나. 정말로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기회가 왔구나. 누구 사람과의 막 갈등이 생겨요. 또 나를 어떻게 갱신하지? 이러면요. 모든 게 응답이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후대들이 없어져요. 후대들은 여기 안 옵니다. 핸드폰 쳐다보고 더 좋은 데 갑니다. 제가 서울에 그 롯데타워 우리 목사님들 그때 모임이 있어서 그때 총회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롯데타워 앞에 밑에 보면 큰 다리 호수가 있더라고. 거기에 석촌호수인가 있어요. 지나가는데 서로 사귀는 남자 여자인 것 같아요. 딱 맥주 하나랑 안주 하나를 딱 갖다 놓고 그 호수를 보면서 쳐다보면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더라고. 그때가 수요 예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후대라고 생각해봐. 와갖고 목사님 율법으로 강단에서 하지 마라, 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소리 듣는 거하고 지금 옆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게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는 뭐든지 하지 말래.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이 시간에 그 지하에 냄새나는 교회 가느니 이렇게 공기 탁 트여가지고 경치 보면서 자기 사랑 그 자리에 가겠지. 교회가 유익을 안 되고 교회가 답을 못 주면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꾸 어른들만 있어요. 교회는 자꾸 문 닫아요. 목사들은 많아지는데 교회는 자꾸 문 닫아요. 교회는 자꾸 없어져요. 목회자는 많아지니까 교회는 자꾸 늘어나지 교회는 없어진다고. 왜 없어질까요? 교회가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데 교회를 안 와요? 아니 내 인생의 답이 교회에서 주는데 법사 찾아가도 답을 못 얻고 무속인 찾아가도 답이 안 되고 교수님 만나도 답이 안 되고 세상의 성공자들을 만나도 답이 안 되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얻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는데 교회 안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 모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회복지하는 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복음의 답을 얻을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답을 줄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다민족들이 교회에 몰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나라가 다민족 국가가 됐다니까. 여러분 미국이요 157개가 모여있는 다민족 국가예요. 우리나라 다민족 국가, 다민족이 어느 나라가 들어왔는지 118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미국이 157개의 다민족국인데 우리나라는 118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들어와 있다니까요. 대학의 유학생들만 지금 2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대학의 유학생들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인구가 우리나라 전라북도가 200만인데 200만도 넘어요. 평택이나 안산 이런 데 가면 다민족이 더 많지 한국 사람이 더 적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여기 앞에 1000명 들어온다는데 뭐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 나라의 사람들 살려서 그 나라 역성교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선교 현장 안 나가도 이미 그 나라에 괜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검증돼서 우리나라에 와 있다니까요. 제가 전주대 사역하면서 학생 만나는 이름이 마흥강락이야 이름이. 그래서 중국에요
한국어 가르치는 교수가 저한테 연결해 준 사람이에요. 만나보라고. 만났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한국으로 말하면 검찰청장이라, 아버지가. 그 중국 나라에서. 제가 그 아이를 중국 가서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어. 한국 문화 때문에 걔는 공부할 이유가 없고 한국 문화 즐기러 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학교에 와 있는 우리 친구들이요, 지금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막 까마잡하고 막 수염 나고 별 형편없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나라 가면 다 교수 되고 중요한 요직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니까요. 남원에서 예전에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네팔 친구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제는 오래돼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매주 예배 드리러 와요. 그 친구 한 달에 막 300원 벌어갖고 집에 보내잖아요. 그 집안은요, 네팔에서 학교하는 집안이에요. 학교 이사장 집안. 자기 와이프도 교사고. 그래서 자기는 여기 2년 3년 있다가 가지만 그 나라에 가면 굉장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 와갖고는 뭐 양파 까고 뭐 이거 일일 뭐 시장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가면 자기 집안이 학교 그 하는 교수 집안이고 이사장 집안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와 있어. 우리 뭐 해야 되죠? 아, 저 외국인이구나. 끝.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나라 살릴 제자구나. 이렇게 여러분 눈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 1000명의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정말 237 나라 중에 뭐 10개 이상 나라는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전북대가 10,000명 받는다는데, 전북대가 2030년까지 외국인 10,000명 받아요. 그 외국인을 전용으로 키우는 학교가 남원 글로컬 대학이에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 여기서 다 끝낼 수 있어.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굳이 해외 안 나가도 여기서 여러분이 제자 찾고 준비되면요, 그 나라에 우리가 찾아가서 선교하고 캠프하면 돼요. 여러분 눈에는 그냥 외국인 한 사람 보입니까? 제 눈에는 그냥 그 사람이 237로 보여요. 그 사람들이 5천 종족으로 보여요. 우리 가비 간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모르는 나라에 앞으로 가서 뭐 선교한다 하길래 거기가 5천 종족이래요. 그리고 너 거기 가면 1년도 못 살아 죽을 수도 있어. 굳이 네가 안 가도 237 나라 찾으면 그 나라에 5천 종족 다 연결돼 있어요. 저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어 학당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도와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병든 자,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 그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를 예수님이 다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그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원이 서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봐. 그 성전 서 있던 곳에 지금 무슬림 사원 서 있더라고요. 여기는 유대교, 여기는 무슬림, 여기는 기독교, 4개의 지구가 나눠져 있어요. 예루살렘 가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이라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내가 다 무너뜨리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 많죠? 이 3가지 준비 안 하면 교회 다 문 닫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그들 뭐 하라고요? 치유해라. 그리고 내 어린 양에게로 가라. 어린 양 먹이라 그랬어요. 그게 237 나라요. 그게 치유요. 그게 후대 사역이요. 우리 교회 그거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키워야 되니까. 저 미국이나 유럽들은 금토일 시대에 다 놀러 다니고 지금 교회 다 타락하고 무너지니까, 마약하고 다 무너지니까 우리는 금토일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살리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세상은 명상하니까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다 뭐 한 줄 아세요? 명상합니다. 기운동합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죠. 다윗이 뭡니까? 양치는 소년 시절 때,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시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만약에 아침과 밤 시간에 그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해 보면요, 안 보이던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이거 20억 공사할 때 우리 돈 하나도 없었어요. 땅 살 돈도 없고 아무 돈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금요일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빠짐없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 전달했어요. 그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공사하면서 돈 없어서 돈 못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공사하시는 분이 늦어져 가지고 자기가 뭐 잘못돼 갖고 공사를 못 해서 11개월짜리 2년도 끌었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그것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막 지을 때 몇 년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2년. 구약에 성막 짓는데 몇 년 걸려서 2년 공사했어.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헌신과 또 유튜브 보고 헌금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받아 온 거지. 우리 교회 돈 있어서 성전 건축한 게 아니에요. 돈 하나도 없어서. 통장 장로님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돈 얼마 있었냐고.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믿음으로. 하나님 계획이 맞으니까. 우리가 이 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후대 살릴 학교도 하고 중요한 응답 많이 받아야 돼. 왜냐? 다민족들이 가야 될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밖으로는 그럼 뭐 하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준비하고 안으로는 세 가지 뜰 금토일 묵상시대 준비하고 밖으로는 성경의 초대교회에서 했던 전도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해요. 성경적 전도운동은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구걸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루디아 이런 준비된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 집에서 말씀 운동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운동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마가 다락방 가봤거든요. 한 150평 뭐 이리 됩니다. 다락방이 150평이라. 거기에 한 150명 정도 모여요. 거기에서 시작된 말씀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가가지고 구걸해갖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인생의 답을 주고 그 사람이 올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전달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답을 줘라.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팀 구성을 두고 기도해라. 바울은 항상 팀이 돼서 갔습니다.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해요. 학교에 가려면 나이 드신 할머니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을 모시고 갈 수 없지. 만약에 대학 사역을 하는데 대학 교수와 팀이 돼서 가면 그 대학을 살리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전북대학교 올해 동아리 이제 그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인도대가 만나져가지고 동아리 하나 이제 응답받게 되는데요. 지금 전주대학교도 지금 저희가 교수님 연구실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엊그제도 문자 왔어요. 전북대 교수님 엊그제도 문자 왔어요. 나를 하나님이 이 학교에 교수로 보낸 이유를 발견했대요.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 내비게이터 출신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그 교수님 이렇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올해 새로운 신입 교수가 있는데 저랑 같이 말씀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참 소중하신 이 교수님은요. 제가 얘기했죠. 처음 만나서 교수님 꿈이 뭐세요? 물었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씀 저는 목사님 장로가 꿈입니다. 이랬어요. 그분 전주 시온성교회 다니시는데 그분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연합성가대 대장, 성가대원, 교회학교 교사, 자기 인생이요. 완전히 교회적인 축복 다 누리고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지. 나 그분 보면서 존경스럽다니까요. 학교에 자기를 보내신 이유가 이 전도운동 때문에 내비게이터랑 같이 연결해서 지금 전도운동 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학생 때 훈련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그분 대학에서 내비게이터 훈련받으신 분이거든요. 대학에서 훈련받으니까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여러분 인생의 꿈이 장로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나는 그 소리 듣고 너무 신기했다니까요. 아, 장로가 꿈인 분도 있구나. 교회가 크니까 장로 아무나 안 되잖아요. 그 교회 크니까요. 장로가 꿈이래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혹시 꿈이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중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서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지역을, 내 직장을, 이 현장을 내게 맡기셨구나. 이곳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올해에는 여러분 현장에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교회가 오케스트라도 준비하고 밴드도 준비하고, 우리 어제 가서 축구했거든요. 축구팀 준비해서 이 지역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 다 살려내야 돼요. 나중에 우리 교회 축구팀 만들어가지고요, 남원시에 뭐 무슨 배 해가지고요, 상금 걸고 축구 대회도 할 거예요. 어디 밴드 하는데 가가지고요, 밴드 팀도 보낼 거고요, 오케스트라 준비해가지고 지역에 어르신들 힘들어하는 곳 찾아가가지고 연주도 해주고 복음에 빛을 비춰야 돼.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해야 되니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고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더러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빛의 경제를 갖다 주실 것입니까? 교회 주차장도 없죠? 당연히 뒷 땅은 우리에 줘야 돼. 왜냐? 찾을 데가 없는데. 앞으로 사람들 계속 올 거예요. 왜? 병든 자도 너무 많으니까요. 후대들을 케어해 줄 곳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타지에 와가지고 정부실 곳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릇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지가 지금 통역하겠다고 지금 해외에 지금 2달 동안 지금 스파르타식 지금 어학연수 간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지금 건물 지을 때 통역부스 3개 만들어 놨어요. 중국어, 영어, 뭐 일본어라도 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통역부스 기도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여기 237이 오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모든 건 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하는 이유는 1년 동안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복할 땅 이미 주셨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릇 준비해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개인과 교회와 우리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에는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시스템 세워서 곳곳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